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땅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속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즉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가, 그거에 의해서 나의 삶의 배경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땅의 사람에 속해 있는가 하늘의 사람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심을 통해서 땅의 사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요, 사람은 뭐에 많은 영향을 받느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무엇을 집어넣어 주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하면서 그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보이는 것에 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왜 인간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까? 왜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은요, 그때부터 계획하고 뭔가 추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악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잃어버린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누굴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자꾸 뭘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저 선악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니까는요,
사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전혀 관심 없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듣고서 보니까는 와, 저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지혜롭게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분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만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이라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한 소녀가 길을 가다가 이제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소녀 그 나이에 좀 큰 돈이죠. 자, 이 소녀가 그 돈을 주신 거야. 자, 그 아이는요, 돈을 땅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냐? 땅을 잘 보고 가면은, 이러한 또 이 불로소득이 생기는구나. 이런 이득이 생기는구나. 돈을 주는구나. 이게 마음에 딱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평생 동안 땅을 보고 다닌 겁니다. 땅에 혹시 뭐가 있지 않는가? 혹시 돈이 있지 않은가? 귀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평생 땅을 보고 다니면서 이 소녀가 이제 결혼하고 나이 들어가지고요, 그 집에 모아진 것들이 단추 한 몇만 개, 머리핀 몇만 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잡다한 것들을 다 주워 모으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그거 작은 것, 그런 것을 줍고 모으는 게 그에게는 작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땅에 뭐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셨는데 정작 하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높은 하늘, 넓은 하늘, 그 하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하늘이에요. 지구 안에 하늘.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요즘에 과학이 좋아져가지고 우주선이 발산되니까 우리가 카메라 영상으로 다 우주를 그래도 일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다 오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거기를 갔다 와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공든탑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루고 열심히 나의 스펙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 쓸데가 없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게 그다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기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땅만 보고 다녀요. 동물은 육신 먹고 또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 그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넓은 또 그 이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삶은 어디냐?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천국의 맛을 보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여러분, 이 땅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고 끝이라면은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그리고 가장 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절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은 땅의 것,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어떤 그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과 그거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 모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육신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누리는가? 여러분,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누구하고 함께요? 네, 우리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왕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적 힘을 가지고, 왕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산지,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하겠나이다. 이 언약,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적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우상 신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삶적으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장을 우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요, 도전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 그 어둠에 눌리지 말고, 그 어둠에, 그 화려함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그 현장을 완전히 빛으로 승리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명이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은 왕이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 두 가지가 나와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사람이면은 살리는 말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다 죽이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달콤한 말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고 때로는 사람에게 마음에 약간 위로의 말은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요 그 영혼,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영혼의 근본을 바꾸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치유와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소망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심부름하는 천군과 천사가 심부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은혜와 기다리는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심부름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요동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는 왕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왕적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이 권세를, 이 빛을 비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이 어떻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로 또 증인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 신분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면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그리고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이것을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위의 것.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땅에 머물러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생명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택하는 것이 뭘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내 후대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마음과 이거에 대한 중심과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 그래서 천국 배경을 주신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또 참 능력이 있는 그 천국 배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 것들은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멸망의 자식이요, 멸망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것을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능력을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배경의 삶을 누리게 되면요, 거기에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어둠과 사망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배경 속에서 있음을 알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배설물이야. 그래,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현실 속에서 살면은요, 세상 속에서 살고 우리가 부딪히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것을 어떻게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또 붙잡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진짜 배설물로 여겨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배설물이에요. 어떤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는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짜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누려지면은 모든 것이 진짜 배설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을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세상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과연 나의 삶의 목적이 육신의 세상적인 뭔가를 나는 취하고 얻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목적으로 내가 살지는 않는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것에 계속 붙잡고 가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을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것,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표대가 우리의 방향, 달려가는데 아무 데나 달려가면 안 되잖아.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거기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우리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어떤 상급입니까?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싸워야 될 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거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은혜, 하늘의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까요? 디모데전서 3장 아니요.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즉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다 결론 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답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에 다 모든 것 결론 난 삶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서 먼저 이게 딱 결론 난 거. 이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 망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내 생각과 세상과 또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양다리 거친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영생 그리스도로 모든 거 답내고 결론 난 그런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질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가정이 어떻게 해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망대. 어떻게 가정의 망대를 세웁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 혼자라도 어떻게 해요?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정예배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가정 복음화에 응답을 누리는 어떤 그 시간표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모든 흑암, 재앙과 저주, 사단의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가정 복음화의 그런 영적 싸움하는, 즉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러한 용사로 왕적 신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바로 강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에서 먼저 내가 누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흘러가는 거예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래서 흘러가는 것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마다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여러분 전문교회에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7절 현장이죠. 여러분 지금의 현장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또 육신적인 어떤 문제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사단에게 지금 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다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야. 그 현장에 빌립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삶에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산업에 거기에 뭘 세우라고요? 전문교회 응답. 즉 나 홀로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자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함께할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운동이라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학원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또 조용히 하나님과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질 때 그 현장에 또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또 회복할 자, 또 함께 동역할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것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리고 응답을 누려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뭐를 많이 했나? 하나님 말씀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묵상되어질 때 말씀의 힘을 얻고 지혜가 얻으니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상 신전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그 고백,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누리는 시간. 그리고 영적 세계를 어떻게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즉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임할 때 모든 걸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자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참된 응답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